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께서 찾으시는 신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선을 본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호감이 가는 사람을 만나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그냥 헤어지고 말아요. 그렇죠? 호감이 가서 찾아서 만났는데 말을 좀 하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생각도 안 맞고 내 마음에도 아니. 그럼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되었어도 그 자리에 가서 만나고 이제 만났으니 됐다. 근데 맞선 본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서 막 얘기하고 듣는 거 그럴 기회가 되었어도 믿음을 가지는 듯 하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된 것 같은데, 교회만 가면 된 것 같은데, 좀 하는 듯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둘이 좋아 죽으려고 그런다고 막 그냥. 그런 얘기 하면은, 그 얘기 하죠. 결혼은 결혼식장 가봐야지 안다고. 그죠? 이전에 별별 일이 다 있고 기름을 튀기던 콩을 볶던 별별 일이 다 있어도 결혼은 결혼식장 가봐야지 결혼했구나 하듯이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는 생활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 생활, 요 시간은 내 뜻을 주님과 만났을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을 주님하고 말을 섞다 보니까 내 뜻에 안 맞는 게 있네 하고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는 거, 그게 참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요 시기예요. 여러분, 맞선 보는 거하고 약혼식하고 결혼은 같은 게 아니죠. 과정일 뿐이지 맞선 봤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약혼했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부류의 모습이 있는데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또 난 들어야 돼. 저 말씀 들어야 돼 하고 들어야 할 말씀 이래서 주님 말씀 앞에 막 나왔다고 해도 맞선을 보며 만나듯이 말이에요. 만나서 듣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당신하고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좀 사귀는 듯 하면서 만나다가 이제 들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는데 그걸 실천하려니까 부담스러워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정하고 이분이다. 이분을 내가 정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확 정하고 마치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에서 신랑의 목소리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주님 앞에 인내해 가며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정혼을 한 신부만이 신랑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든지 지키며 살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신부만이 신랑의 말대로 살려고 하고 때로는 그 말대로 실천하고 따르려고 할 때 어려운 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감당 못하는 일은 없어요. 감당해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감당해내며 인내하는 그 사랑을 받은 그 감격, 그것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인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부에게 신랑이 새 계명을 줘요. 내가 신부가 각오하고 신부가 막 두 주먹을 쥐고 각오하고 작정해서 내놓은 말이 아니라 신랑이 내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건 지켜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받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예? 결론이 뭡니까?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의 원동력, 이 에너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막 쏟아부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해라. 그 힘이 주님께 이미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네가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그 힘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의심하고 살면 그것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맛을 봐서 알고 있어요. 오렌지만 봐도 막 침이 막 나오듯이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신부가 주께 받은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신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부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으니 나의 사랑을 받은 너의 그 기쁜 감격, 그 넘치는 그 기쁨을 내가 사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도 나의 사랑을 너를 통해 하려고 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것으로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그 사람이 알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배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하는 거예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암만 설명하고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딴짓해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시켜요? 자기가 알아서 할 만큼 뭔가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맛보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접 맛보아서 알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요만큼 내려간 게 아니라 아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신랑 되시는 분에게서 사랑을 받은 그 감격, 그 감동이 신부 안에 들어있어요. 주의 신부가 되기까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이제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려서 주께서 누구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 사랑하시는 일에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려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신랑을 따르는 신부에게 그럼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냐? 사랑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 빚을 10,000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나가서는 길바닥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낮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그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팍 닥달을 해요. 못 갚지 않고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갚지를 않으니 그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모습을 주인의 종들이 봐요. 그리고 그 탕감을 집주인에게서 탕감을 받은 그 사람과 주인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관계, 탕감해준 분과 그 앞에 감사하며 참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그 친밀한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큰 빚을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조금 아까 좋다고 나간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게 빚진 자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그가 행동한 그대로 똑같이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려요.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을 품고 받은 그 감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지 않으면 이전에 탕감받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생을 얻은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랑받고 사랑을 품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생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12 제자를 세우셨고 그 후에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물론 12 제자와 70인의 전도자들 전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막 놀래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나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나 그 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으시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하죠? 전도의 내용이 뭘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저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려고 제자로 세우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전도를 나간 70명의 전도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막 기뻐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항복하며 떠나갑니다. 막 흥분을 해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핵심이 뭡니까? 귀신 내쫓는 거예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겁니까? 물론 놀라운 일,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참 흥분됐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네가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맹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능력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병을 고치는 그 능력으로 돈벌이를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을 그 목적이 부동산 늘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부동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파벌 생기고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막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고 끝내는 세상 재판까지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이 에너지 낭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받은 이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막 말립니다. 어떻게 제 발을 닦습니까? 아니, 계급상으로 한 꼭대기에 있는 분이 어찌 제 발을 닦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들의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 삼아라. 예수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네가 받은 그 사랑, 그 기쁨으로 너 앞에 있는 자를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네가 받은 그 사랑에 네가 얼마나 감동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면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에요. 부부예요. 자기 부부 되는 사람, 동반자 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하고 때려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능욕하고 저주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을 받은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동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난 교회 무슨 직분 맡고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렇게 좋은 믿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힘든 일 겪으면 참 고소해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주님의 신부겠어요? 무슨 직분을 맡은 자겠어요? 무슨 보냄을 받은 자겠어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것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도 아니에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너도 들어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임금이 지금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다 왕에게 칭찬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영문을 몰라요. 언제 그랬지? 이 사람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하는 아주 몸에 배인 막 감동으로 사는, 감동에서 나오게 된 행동들이었습니다.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면회를 했습니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말씀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믿음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갖췄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주여. 자기가 품은 그 사랑받은 그 감동은 없는 자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 감동은 없는 자예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막 빛나는 옷을 꽉 차려 입으시고 손하고 발에 못자국이 그냥 크게 나 있고 가슴에 창자국이 그냥 흉터가 쫙 나 있고 이거 보여주시면서 구름이 막 그냥 주님을 다 덮어가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도 왕왕 들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주님을 섬기는 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묻는 사람이 누구냐?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 임금은 백성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임금이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 내 형제에게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내 관심이고 내 마음이고 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의 관심, 참 좋다. 임금의 사랑, 참 좋다. 임금의 마음, 참 임금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줘요. 좋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 형제라고 그랬는데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아무나 형제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는 것이 주께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 주님이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마음을 두고 백성을 아낍니다. 주님은 지극히 한 사람, 작은 한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그런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잘 안다고 하는 네가,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그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너에게 보냈는데 네가 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럼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니 나 그거만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아유 나 꼴 보기 싫은 이 사람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아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내가 이 사람까지 내가 신경 쓰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사람까지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돼? 하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선행상을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네가 참 세상 돌보지 않는 사람들 네가 챙겼느냐, 상장 갖고 와라 하고 그런 선행상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46절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이에요. 상장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이냐, 그 사람에게 결정이 있다. 그 사람 당사자 문제지 상장은 무슨 뭘 상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한 가지만으로도 구원과 심판자가 갈립니다.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얻을 자가 갈라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시는 거 아니죠? 몇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읽어서 알고 있고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런 거 아니어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임금이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은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저주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또 이래요.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좀 등급이 낮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랑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랑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오른편에 있는 칭찬받는 사람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양해 드렸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또 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이러고 서로 지금 언제 그랬는지 모르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대했을 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서 내가 볼 때 참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내가 대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자기가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주님께 사랑받았지? 그 감격이 있느냐? 주께 사랑받은 그 감격이 지금도 너에게서 있는지를 너 스스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배 타시고 빈들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다고 막 따라가요. 제자 될 만한 참 쌩쌩하고 많이 똘망똘망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만 예수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오는데 노인도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고 애들도 따라오고 엄마 어디가? 가만히 있어 조용히 가 따라가 하고 엎혀서 끌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신분, 나이 가리지 않고 빈들에 계신 예수께로 다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중에 병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밥 먹을 때가 지났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 모여있는 그 자리가 외딴데 날도 저물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밥때가 지났는데요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말을 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밥 먹을 때도 지났는데 이제 무리를 보내서 집으로들 마을로 보내서 저들로 양식을 해결하게 하세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오병이어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예수께서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을 주셔서 해결해 주신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셨던데 여기에 눈길이 좀 덜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배가 부르게 먹고 남았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필요 없는 멘트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디 창고에 음식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들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을 정도로 그냥 주실 거라면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도 필요 없고, 때 되면 주님이 시계 보시면서 야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하고선 자동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실 때 제자들은 또 왜 말씀이 없으시지? 밥때가 지났는데 어떡하나 아마 별 궁리를 다 했을 거예요. 지금 가서 얘기할까 말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 가서 알아봐 보니까 5병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하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주님은 기다리세요.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가지고 오랍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거라면은 떡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너희가 주어라 하셨고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순서를 보세요. 너희가 주어라. 아니 뭐 가진 게 없는데 내게 가지고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으로 주라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먼저 주셨고 그리고 받은 것으로 줄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께 사랑을 받은 감격,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이 감격으로 여러분 가는 곳 누구에게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상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에게도 주께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네가 주어라 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여기 자녀 되는 우리 학생들 부모니까 해주겠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 일에도 네가 해라. 네가 시작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시작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야 하는 말씀을 드려요.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자,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요.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을 보든 물건을 보든 내가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는 사람 누구누구에게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나 누구에게라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이상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